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야말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대로 되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했을 때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혼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벌였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불은 놓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무려 850대 1의 대결을 벌이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못 보던 사람의 눈이 떠집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이 귀가 열립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처음 만났고 이 동네 사람도 아닌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사정을, 자신의 과거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이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 혹은 능력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엘리야라고 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역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고 남편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형편에 대해 훤히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선지자시군요. 그런데 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은 온전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선지자 선생님이나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를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오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사하으라는 뜻이고 말이고, 또 아람어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왕, 그 다음이 선지자, 세 번째가 제사장. 이 세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왕이 대관식을 할 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도 역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도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인간의 제사장, 인간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인간의 죄를 사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바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가림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드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그 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 그리고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입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입인 줄 알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내 손이 내 손인 줄 알고 사실 내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손을 잘못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 발인 줄 알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마구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표현은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또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수많은 율법 조항에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어기나 지키나 그것만 혈안이 되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다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율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모든 죄와 우상과 율법주의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먼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는가는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붙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어디를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것이 멱살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여간 붙잡아서 자기 쪽으로 당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탁 붙잡아서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항변했다는 말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꾸짖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붙잡아서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예수님에게 꾸짖듯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했던 베드로가 다음 순간 예수님을 잡아 당기면서 꾸짖듯이 말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극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다음 순간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람들을 더 끌어모아서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은 안 된다고, 죽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여,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무려 5,000명을 먹이시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본 그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배가 고플 때가 되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어쩌면 간식 시간에 무화과 몇 개와 건포도 몇 개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경제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그토록 찾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들이 원래 원했던 것과 맞지도 않고 그 말씀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대답 한번 잘했다. 앞으로 나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내가 왕이 될 때 너희들에게 하는 거 봐서 한 자리씩 주겠다. 앞으로 충성해라. 그랬으면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또 그 옆에 있는 무리들이 막 예수님에게 열광하면서 충성 경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이랬으면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붙잡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항변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그래서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에 부패한 종교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겟셋만의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과연 그렇게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로마 군인과 유대의 권력자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고 일거에 왕으로 등극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왜 고난을 자처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능력이 있는데 고난의 길을 자처합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길을 왜 택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바보 같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앞에 설교를 듣고 보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진액을 쏟는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셨지만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한마디도 안 지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는 오늘 우리의 이웃을 도무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님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누군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나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위를 둘러보던 주지 스님이 결심한 듯 비장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고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왜 나만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될 그 일이 나섰을 때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담은 없지만 생색은 많이 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부담은 없는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문제다. 요즘 교회 학교가 문제다. 청년들이 어렵다.
문제다, 문제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매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는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